주악에 맞추어서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년을 뒤돌아보건대 부끄러움과 부족한 것밖에 없었는데 주님 오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예배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교동문 12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다짐으로 오늘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의 두려움, 염려, 불안,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속히 종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여겨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에 머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좀 더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역사회의 복음과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 지도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여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9절에 있는 말씀,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4절 한 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2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을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3장 9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다시 읽어드립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2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아멘.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주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2021년은 과거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만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묻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시간,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뒤돌아보고 속상하게 하고 주의 기쁨이기보다는 주님의 근심거리였던 저희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저희들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또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덮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새해에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기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주 전에도 사울 왕이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려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비슷한 요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느냐? 사무엘서에 보면 첫 번째 사울 왕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꼭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일주일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지나고 이틀, 3일, 4일, 일주일이 됐어요. 정한 기일이 됐는데 1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정한 기일이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저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막 진격을 막 해오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막 다 도망을 가고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사실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는 사무엘이 잘못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는, 제사는, 이때 당시에 번제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늦게 온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말렉하고 15장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니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다 진멸하래요. 짐승도 다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요,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죽였다고 그랬어요. 없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이 망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복종하고 순종이 어떻게 다릅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의 말에 자기 의사하고 관계없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명령에,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에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복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달라요. 비슷한데 순종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새벽에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교독하잖아요. 우리가 강의하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래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복종처럼 이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평등의 관계예요. 부인과, 요즘에는요, 남편 말보다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요, 집안이 되려면은요. 복종이 아니라, 주종 관계가 아니라 평등의 관계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순종하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무서워가지고 막 지키기 때문에, 임금님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존중해, 내가 그분을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리고 하라는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오라, 맞는 말씀이야. 그래서 시켜서가 아니라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얘기했을 때 내가 기뻐서 내 의사로, 복종은 내 의사가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기쁨으로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 이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야. 불타는 마음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견딜 수 없어. 이 마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열정 있잖아요. 이 뜨거움. 처음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면, 그 기쁨이 사라지면 절단난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울의 불순종은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역대상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결정적으로 사울이 버려지게 된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무지무지한 얘기, 무서운 얘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묻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참 연세 드신 분들도 보면은요, 몸이 불편하셔서 다리가 아프고 거동하기가 힘들어도요, 꼭 그런 어른들은요, 믿음이 있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도요, 새벽 시간 되면 집에서도 그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집에서 일어나.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당신도 다 힘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매일 기도해.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도 그렇지 않아요? 이 다니엘도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열왕기상,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왕이 첫 번째 불순종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13장 불순종하는 얘기 첫 번째 나오는 얘기 바로 직전에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12장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성폭행하는 거, 그것보다도 더 큰 죄, 하나님께 최고의 범죄 행위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범죄라는 거 이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렇다.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16장, 특별히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얘기를 해요.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 성령을 다른 말로 이 14장과 16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혜사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그분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어요. 이건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성령의 얘기,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아무리 먹물같이 시큼한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최연옥 집사님이 종양이 생겨서 이제 조직검사를 했어요. 조직검사를 했는데 토요일날 결과가 나왔는데 악성 종양은 또 아니래. 이게요, 악성이 아니고 이제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을 주셔요. 왜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왜 주셨어요? 기도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현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다 내버려. 돈으로 살아가. 힘은 내 힘으로 살아가. 너무 좋은 세상이야.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최 집사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더 충만하게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중재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기도 안 하는 건 뭐라고요? 배신행위지요. 너무 답답한 거죠. 죄 중에 최고죄가 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가 최고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건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잖아요. 비대면 거리니까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거 이게요. 영상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도 보지는 않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에 다시 읽어드리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사람은 각기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사울은 버려졌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많이 기록 못했는데 바울 선생님은요, 27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반 가까이를 기록을 하셨잖아요. 13권, 14권을 기록하셨어요. 엄청나셨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들한테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저는 여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분의 이름이 사울이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는 구약 성경의 그 사울 왕은 망했지만 여기 신약에 나오는 이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바울로 승리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둘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에게는, 사울에게는 이름이 둘이 있었어요.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요. 이때 당시에 통용되는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지금 13장에 있는 내용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내 이름이 사울이 있고 내 이름이 바울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서 이때부터 13장 9절 말씀까지는 사도행전 9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울이라고 계속해서 나왔는데 13장 9절 이때부터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3장 9절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사울이 아니라 이분은 바울로 살아가요. 바울로 살아갔던 이분의 생애는 멋진 생애였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속에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요, 우리도
양면성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고요,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잘못되면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바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울로 살 것이냐 바울로 살 것이냐. 여러분, 원래 이 바울 이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원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특히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유대 사람이지만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15살 때쯤에 예루살렘에 와서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공부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유대교에 입교해서 아주 이 사람이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은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됐어요. 스데반 순교할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이 알아.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있어. 오래 믿었어.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알기는 아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거꾸로 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주변에, 그때 바울 사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바울 이 사울 주변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음성은 듣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오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 직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기 밑에 엘리베이터 앞에 집에서 만든 떡을 조금 갖다 놨으니까 성탄 선물로 그걸로 목사님 드시라고 놓고 가셨어요. 교회 나온 지 채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오래는 믿었는데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 만나면요, 신앙의 연조하고 관계도 없어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지 기쁨을 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코로나 두렵지요. 그런데 이 13장, 사도행전 13장에 이때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졌어요. 만나니까 죽기를 각오했어요. 만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 이름을 사울로 할까, 바울의 이름을 사용할까, 두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온 세계가, 이때 당시에 온 세계가 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말 이름,
바울이라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사용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복음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울과 바울이 다른 게 뭡니까? 처음에는 사울은요 처음 구약 성경의 사울왕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울 왕도 보면요 왕 되기 직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충만한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에게 버려졌어요. 여기 뒤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의 사울은 어때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야,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나중은 어떻습니까? 만나고는 달라졌어.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변치 않고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중간에 기도 있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거죠. 기도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런 기회라는 거, 이게요. 그런 에너지의 통로예요, 여기가. 기름 넣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이게요. 에너지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울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났어. 오늘 우리들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부족한 거 많지만 새해에는 온전히 위대한 바울과 같이 끝까지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아멘. 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아멘.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 3절합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아멘.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보내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성으로 구별하여 귀한 것을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만배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는 목요일 날 밤 오후 11시에 오늘 주일 낮 예배처럼 이렇게 장로님들과 이제 예배 필수 인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표 기도를 서강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이 밖에 준비되어 있어요. 참 달력 나눠주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안 오셔서 못 오셔서 달력 가져가시고 다음에 또 비대면이 끝나고 난 뒤에 달력을 좀 하향되면 거리두기가 가져가시더라도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미리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명석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